레위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것을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 가면 차별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다시 말하면 이방 나그네든,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그 나라 내국인이든 똑같은 법을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도 사실은 또 조금 뭐 이렇게 차별을 주기도 했지만 할례를 받게 할 경우나 이럴 때는 또 똑같이 하는 정말 똑같은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각종 절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는 23장 1절부터 24장 9절 또 그리고 25장 전체가 바로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에서는 7개 절기들을 지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2개지만 7개 절기를 지켰고, 또 25장에 또 여러 또 그 절기가 나오고요. 그 24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조금 성소의 등불과 진설병 규례와 관계되지만 이것도 또 절기와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24장 10절부터 23절은요, 좀 신성모독과 관련된 사건을 집어넣는 삽입기사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보지 않습니까? 1절부터 23절. 다른 두 내용이지만 그냥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9절은요. 성소의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하는 거고요. 24장 10절부터 23절은 신성모독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저주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규제를 제정하는 것과 각종 상해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슬로밋의 아들을 또 처형한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입니다. 성소의 등불과 진설병 규례인데요.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절기법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의 등불에 대한 규례는 매일매일 성소 안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교체합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늘 성소에 차려놓아야 했던 진설병 규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결국 헌신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결국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피우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계속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들은 단절적이었던 반면에 항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각 절기법을 보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기법과 함께 기록되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등잔에 대한 이 등불을 피우는 이 부분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4절인데요. 좀 요약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올리브인데요. 여기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불에 넣어 끊이지 않게 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회막 안에 정극의 장막 휘장 밖에
등잔대 위에 두어 아론과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람유, 다시 보면 이 올리브유는요, 순수한 기름은 불꽃이 맑고 거름이 적고요, 성소의 어떤 거룩함에 어울렸던 부분이고요, 등불의 상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119편 105절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항상 켜두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졌던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설병 규례입니다. 이게 5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은요,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만들어 12지파니까 각 줄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진설병 상위에 진설합니다. 이 각 줄마다 유황을 두어서요, 기념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요,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딱 진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상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올리면서 이렇게 뭔가 발전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항상 기억돼야 된다는 거죠. 유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상징적인 헌신이고요, 항상 여호와 앞에 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먹는 자격, 이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떡을 구별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등을 켜는 것과 이렇게 진설병 떡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존재다, 이 12지파를 기억하듯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좀 말씀드렸지만요, 신성모독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자가 이제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슬로미스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넣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그 각종 상해죄 처벌 규정에 대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10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한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 남자 사이에서 한 태어났던 아들, 그게 이제 슬로밋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로밋이고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인데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 버려요. 이게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모세기로 끌고 와요. 여호와의 뜻을 묻기 전까지 이제 감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 하셨어요. 지금 죽을 사람 참 많죠. 증인들이 먼저 손을 얹고 이제 돌로 치는 겁니다. 맞다. 그래서 항상 율법에서는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판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부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함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 소탐대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큰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인본주의 쓰고 굳이 틀린 방법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3절은요. 형벌 원리의 어떤 확장인데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여라. 이 생명보급 원리입니다. 짐승을 죽이면 어떠느냐? 다른 짐승을 같은 짐승으로 배상해라. 남의 몸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동해부보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라. 이거를 뭡니까? 이거 거류민이든 또 아니면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같은 법을 적용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형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엄격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혼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혼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남의 눈이 하면 내가 네 눈 뺄 거야. 너 남의 너 팔 자르면 내가 너 팔 자를 거야.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 너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 세상에 정의가 물같이 흘러갈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법들을 통하여 함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깨어있도록 우리 참빛교회가 늘 하고 싶은 게 이 정말 등을 켜고 진술병을 두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도록 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